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때때로 저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될 때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온전케 하셨더라면 우리 등마루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더욱 귀하게, 더욱 온전하게 섬기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이 보이게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자라가게 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여러 단계를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하신다는 그 진리를 늘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 늘 변함없이 열정으로, 주님 앞에 늘 변함없이 더 큰 힘으로, 소원함으로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의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뒤 분들에게 그렇게 좀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시고 앞뒤 계신 분들에게는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라고 앞뒤 분들에게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외국으로 여행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외국 나가셨다고 해서 설레이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은 서로 이웃하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에 그 유명하였던 왕비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두로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외국 지방 지역으로 나가신 적이 별로 없으신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의 그 지경을 넘어서셔서 외국으로 나가셨을까요? 여러분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여인의 이름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무 곳에도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여인은 또한 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소문으로 들었고 이야기만은 들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이 듣자 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고 하고 병자를 고친다고 했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지금 두로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 여인이 놀랍게도 예수님께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 말씀 1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어로는 Great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큰 믿음을 가진 이 가나안 여인을 우리가 대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적은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큰 믿음. 마지막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믿음. 오늘 이 큰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예수님은 겉모습으로는 이 여인에게 냉담하시지만 시돈과 두로의 진정한 예수님의 여행 목적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났는데도 큰 은혜를 입고 그 믿음이 크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큰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가졌던 큰 믿음을 가졌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의 큰 믿음의 비결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큰 믿음의 비결은 자기 자신의 처지와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에게는 이 귀신 들린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딸의 병을 고쳐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으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도대체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만 쳐다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과 아픔이 있는가? 이런 생각만 하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딸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평화도 기쁨도 안정도 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여기에 온 마음과 신경을 쏟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보여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할 때 자기의 온전한 모습을 마치 벌거벗은 모습처럼 주님 앞에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와 같이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 자기의 영적인 아픔과 영적인 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르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편작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임금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임금님의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있습니다라고 임금님에게 진언을 했더니만 괜찮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금님을 만났을 때 몸이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또 진언을 하니까 임금님이 대답하기를 약 팔아먹을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까지 와서 약을 팔아먹을 셈이냐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세 번째로 임금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 편작이라는 의사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임금님이 궁금해서 의사를 향해서 왜 오늘은 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병이 몸 밖에 있어서 침만 맞아도 치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병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뜸만 뜨면 치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임금님을 보니까 병이 뼛속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침으로도 뜸으로도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임금님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임금은 경고를 했는데도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지금 병이 깊어가고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대단한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으로부터 한 몸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이 유대에서 온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 백약이 모든 방법을 다 써도 그 병이 낫지 않으니까 유대에서 온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방에 앉아서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그저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자기 나라에도 강이 많았습니다. 요단강보다 더 맑고 더 깊은 강물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기만 하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시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장관인 줄만 알지 자신이 문둥병자인 줄은 모르십니까?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그대로 하셔야 할 것인데 몸을 씻으라는 일을 못하십니까? 시키는 대로 가서 씻으십시오. 나아만이 충격을 받고 시종의 말대로 가서 씻었더니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장관인 줄만 알고 문둥병자인 줄은 모르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임종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를 모른 채 그냥 돌아가실까 봐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믿기는 뭘 믿냐고 고집을 부립니다. 얼마나 무지한 고집인지 모릅니다. 모르면 결국 망하고 죽음으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지금 쌀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지금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가 쳐다보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내가 장관인데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종이 안타까워서 그를 일깨워준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장관이기 이전에 문둥병자인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밝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 중에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여인에게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딸의 병을 고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곳에도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으며 진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비춰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떨어질 때 여러분의 자신이 마치 환한 불빛 아래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해결해야 될 영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인 아픔이 어떤 것인지, 내가 무엇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혹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아직도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더 밝히 보여지고 우리의 문제가 더욱더 완전하게 보여져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날마다 기도할 때 저의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지고 저의 모습이 더 온전히 열려서 정말로 나의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고 정말로 교회 담임 목사로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정말로 이곳에 세워주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저는 소원합니다. 이번 남은 한 3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자신을 비춰보는 그러한 생명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큰 믿음의 비결은 뜨거운 열망이었습니다. 뜨거운 열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번 연습으로 살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한번 연습으로 살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한번 연습으로 살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연배가 다 많으신 분들. 저는 알기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열정으로 살았는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번 살아보는 그런 것이 아니기에 우리 삶 속에는 다부진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틀림없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두고 갔더니 제자들이 길을 막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목적이 분명합니다. 뜻이 분명했습니다. 뜨거운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여인의 길을 누가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의 목적이 분명하기만 하면 방법과 길은 생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제자들이 길을 막으니까 소리로 직접 호소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러분들, 이 여인의 그 음성은 확신과 믿음과 모성이 깃들은 음성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비장하게 들렸겠습니까? 지금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판국에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요구하라. 요구해서 안 되면 부르짖으라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은 더 나아가서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우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존심이고 체면입니다. 어떤 분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죄가 많아서 못 믿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 사정이 너무나 아파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염치 없이 기도를 합니까? 라고 대답하십니다. 듣기에 따라 아주 겸손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문제와 아픔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으로가 아니라 내 입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입으로 직접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속은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데 체면과 자존심이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직구하고 말씀합니다. 직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무지, 나의 나약함, 나의 딱한 처지를 내려놓고 솔직히 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제자들이 길을 막으니까 예수님께 직접 대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지금 사람의 주어하는 이 상황에서 그 여인에게 체면과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여인에게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받는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망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열정과 열망으로 서십니까?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함과 그 뜨거움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믿음은,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주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남은 한 3일 동안 주일날까지 주님 앞에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 앞에 서고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는 더 큰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큰 믿음의 비결은 이 무서운 각오입니다. 이 여인에게 우리는 이것이 아니면 길이 없다는 이 사생결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에게 보았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오늘 이 여인에게서 발견합니다. 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반응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모습을 잘 보시고 오늘 이 큰 믿음의 비결을 가졌던 이 여인의 믿음대로 여러분들 서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 우리 이 여인이 뜨거운 열정으로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데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바로 묵묵부답입니다. 굉장히 차가운 묵묵부답. 말을 해도 들려오지 않는, 응답이 없는, 메아리가 없습니다. 22절 보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쳤더니 23절 말씀해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정으로 나아가고 엎드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정합니까? 이것은 모욕이죠. 그래서 더 큰 소리로 호소를 했더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지만 계속 무반응이었습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딱 해서 예수님께 이 말을 합니다. 한 말씀에서 보내시죠. 제자들이 딱 해서 한 말씀에서 보내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 반응은 침묵이십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인간 차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예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온 것은 내 백성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우리가 살다가 가장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무시당할 때입니다. 차별대우 받을 때입니다. 사람이 못 배웠다고 무시를 당할 때, 가진 것이 없어서 무시를 당할 때, 집이 없어서 무시를 당할 때, 이때가 가장 슬플 때이고 서러울 때입니다. 제가 영국에 근 9년 동안 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배고팠던 적도 아니고 돈이 없었던 적도 아니고 제일 마음이 아팠을 때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제 마음이 가장 아프고 무너지는 때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오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한동안 대꾸도 없다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동족이 아니니까 도와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를테면 민족 차별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어지간하면 그쯤에서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텐데 그 더 큰 소리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침묵의 시간이 있고 주님께서 오히려 더 냉담하게 우리에게 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시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이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개로 취급을 하십니다. 이것은 모욕의 극치이죠. 욕 중에 가장 모욕적인 욕은 모두 우리나라 말에도 이 개자라는 이 개자가 들어가는 욕입니다. 이 욕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가정을 거치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딸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면 포기하면 결국 딸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같이 읽으시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이 말은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에게도 부스러기는 줍니다. 큰 덩어리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고 나에게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낮춤의 폭이, 그 자기를 낮추는 낮춤의 깊이, 주님 앞에 자기를 깨뜨리는 그 깊이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집요합니까? 딸의 행복을 위해서, 딸의 치료를 위해서 내 딸의 고침을 받기만 한다면 이라는 그 일념으로 여인은 온갖 수모도 마다하지 않고 집요하게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이 같은 믿음의 집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가 그 앞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운명이 그 앞길을 막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앞길을 막겠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그를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집념의 믿음이었고 큰 믿음이었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인자하신 얼굴로 극찬하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이 28절을 읽고요, 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잘못된 장소에 가 계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한 여인에게 우리는 꼭 필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고, 꼭 필요한 장소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고, 꼭 필요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냥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온전히 축복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갑니다.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지요. 그런데 왜 많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큰 믿음을 가진 가나안 여인은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서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발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열정과 열망이 식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안타깝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을 많이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동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을 향한 열망과 뜨거움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열망과 그 뜨거움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여인은 결단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각오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전할 때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쌓으라고 하십니다. 40일로 금식하며 기도하시라고. 40일 금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응답받고 하십시오.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금식으로 기도하며 도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2015년도를 마감하고 2016년도를 이제 맞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믿음의 각오로 주님 앞에, 주님이 침묵하시더라도, 주님께서 시험하시더라도, 주님이 냉담하게 나오시더라도 그 끊임없이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온전한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2015년 마지막 달을 살아가는데 2016년대는 맞이하실 때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노트에다 적으십시오. 하나님께서 2016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일과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장로로 불러주신 이 사역을 통해서 2016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분명한 믿음의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덕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감동시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시죠. 저 혼자 막 뜨거운 같습니다. 찬송하면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 혼자 뜨거운 게 아니라 우리 앉아있는 성도님들 뜨거우신 것 같습니다. 잔잔하게 웃으시는 얼굴 뵈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가 힘을 얻을 때는 목사님이 한번 웃어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나는 안 웃나? 그래서 저는 더 웃기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힘을 얻을 때는 저에게 그렇게 잔잔하게 웃어주실 때 또 저도 힘을 얻습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수요일 날 자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송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막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모습이 마치 서치라이트 앞에 있는 것처럼 환하게 보여질 때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난한 여인 주님 앞에서 주님 소식 들었을 때 내 문제는 주님밖에 없구나. 내 문제가 이것이니 그것이 환하게 보여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모습이 더 많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원하기는 열정, 또한 믿음의 각오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 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 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그 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 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그 연약한 모습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가 보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가난한 여인처럼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믿음의 각오로 결단하면서 주님의 능력에 아버지 나의 삶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소매들과 함께 주여 가난한 여인의 큰 믿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이 아버지 주님 마치 아버지 주님 빛 앞에 서는 것 같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날치 아버지 주님 능력 앞에 서는 것 같이 주여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야서 날마다 주여 여호와 앞에서 아버지 주님 온전하게 주님 성령하며 하나님 주여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주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성도를 향한 열정이 아버지 주님 날마다 뜨거워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님 주님 앞에 믿음의 각오로 아버지 주님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주여 담담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이 아버지 내 믿음이 크다는 주님의 그 감동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은 감동의 음성을 주님 듣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한 여인이 그의 삶의 문제가 보여지고 그것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을 믿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만지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이에 관계없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날마다 뜨거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2015년 마지막 달을 살아가고 있는데 2016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각오를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붙들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각오로 2016년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